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적 정보사 정대입니다. 링크 탈 때 공통적으로 전국에서 어떤 형태의 굿을 하든 한양굿을 하든 이북굿을 하든 전라도굿을 하든 경상도 굿을 하든 제주도 굿을 하든 거의 공통적으로 무당들이 굿을 하면서 행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항아리일 거예요. 항아리. 다른 말로 이제 단지라고 불러요. 단지. 이 단지를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도 달라요. 이 서울 경기 지방에서 한약구들 하시는 분은 불사단지라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는 주로 시주단지라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경상도에서도 다른 말로 세존단지, 그 다음에 이북굿 하시는 분들은 단지를 제석단지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북굿에서는 불사라는 이름은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이북굿은 굿거리 문서에 불사라는 것이 없이 제석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제석님. 그러면은 이북굿 하는 사람들도 제석단지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제석단지라고 해놓고 이북굿 하는 분들 저 단상 위에다가 또 칠성상을 차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칠성단지라고 하는지 제석단지라고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지금 현재 전국에 통일되어 가는 이름이 시주단지 아니면은 불사단지 두 가지로 통일이 돼 가고 있어요. 아직도 경상도에서 세존단지는 이름이 조금 쓰이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항아리를, 이 단지를 우리가 불사단지나 시주단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되는데 그 중에서 전국에서 불사단지라는 이름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불사라는 이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도 한 여러 편을 좀 해냈는데 그 강의를 좀 보신 분들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것이고 그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좀 이 옛날에 지나간 강의를 찾아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 무당내력이라는 책에서는 부루단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부루단지라는 말도 역사적으로 우리 이 기록상 역사 기록상 헤브루라고 하죠. 헤브루가 이제 동부역이 북부역이 뭐 이런 옛날에 금왕에 나오고 해모서가 나오고 유아부에 나오고 이런 건 역사책을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본데 헤브루의 부루를 따서 부루단지가 다시 불사단지로 바뀌었다 이러는 학설도 있는데 이것은 이농아 씨 학설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려시대라는 시절을 통해서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고려 충렬왕 때 이련이라는 스님이 쓴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어요. 삼국유사. 이 삼국유사라는 책에 정확하게 여러분이나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는 단군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며. 단군에 대한 기록이 그 단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기편의 첫 대목이 뭐라고 되냐면 석유 환국이 있다. 석유 환국이 있다. 저 어딘가에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 환국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하느님께서 어쩌고 나가면서 그래서 그 이름하여 위재석이야라고 부른다. 재석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느님 이꼬로 재석님이다라고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서 써놨어요. 그러면서 고려시대에는 절에 가면은 대웅전이 있고 뭐 미륵전이 있고 관음전이 이렇게 전각들 있잖아요. 모셔놓은 양반이 다르게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초기까지만 해도 이 왕궁이나 왕궁 근처에 도관이라고 도교사원을 만들면 이 도교사원 안에 동황태일이라 해서 저 태양을 모신 사당이 있고 그 다음에 천존을 모신 사당이 있고 이 재성님을 모신 사당이 따로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재성님을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이 재성님을 불교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욕심으로 살고 있는 세상이 있다.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가져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세상에다 이 욕계라는 세상이 있고요. 욕계라는 세상을 벗어나면 눈으로 보이는 세상, 색계라는 게 있다. 색계. 눈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뭐 굳이 소유하거나 뭐 욕심 가지거나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눈으로 보이고 상상하는 것도 다 벗어버린 세상이 있다. 그래서 이 무색계를 사천
새끼를 18개 18천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등급이 다 있어요. 이 하늘마다. 하늘마다 등급이 다 있고, 여기를 넘어가야 여기가 이제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계시는 이 해탈의 세상인데, 해탈. 이 해탈의 세상까지 가기 전에 육계라는 세상을 우리가 말하면 육도라고 그래요. 6개의 세상이 있다 그래서 육도. 여러분들이 그냥 육도윤회, 윤회설, 육도윤회 그러죠. 그래서 육도라는 거는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악귀, 지옥이 있는데, 이 육도윤회조 중에서도 천상이라는 세계가 다시 6개의 육천이 있다 해서 6개의 하늘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6개의 하늘을 포함한 것이 이게 육도라는 거예요. 육도. 이 하늘 자체, 이 하늘도 우리가 육도의 윤회의 굴레에 있는 하늘이에요. 이 하늘은 거기가 극락이나 거기가 그 해탈의 세계가 아니라 여기서도 한참 더 올라가야지 해탈의 세계고 부처님 계신 여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모든 부처님이 계신 이 세계보다 한참 이 등급이 벌써 22등, 24, 20, 한 25개다 더 떨어진 여기에 어디에 있냐면은 이 도리천이라는 데 있어. 도리천. 그러니까 이 육도의 6개의 육천 중에서도 여러분들 먼저 얘기한 저 절에 들어가면은 사천왕문을 지나간다 했죠. 이 사천왕 바로 위에 도리천이 있어요. 도리천을 지나가야지 야마천이 있는데, 이 야마천이 나중에 10대왕의 문화랑 섞여가지고 이 야마천이 염라대왕이 된다 그랬죠. 염라대왕. 이 염라대왕인 야마천보다 더 낮은 도리천이라는 데 있어요. 도리천. 이 도리천에 계신 분이 재성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믿던 우리의 할아버지, 단군의 할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인 환인 할아버지를 재성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도리천의 천왕으로, 도리천의 왕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도리천의 왕은 염라대왕보다도 낮은 왕이에요. 불교식으로 얘기했을 때.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지금 대한민국에 이 도리천의 야마천이 도솔천이고, 도솔천이 화락천이 다가 이거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그냥 하늘이면 하늘이지. 특히 여러분 무당들은. 그때 아무튼 고려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재성님이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문헌을 보면은 주로 재성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불사님이라는 표현은 사실 문헌상 기록에 근거가 없어요. 무당들이 입으로 얘기하는 거지. 다만 제가 연구해 본 결과로는 재성님이 결국은 이 석자가 석가모니 석자란 말이에요. 석가모니 석자인데 이 석가모니 석에 이 석시 가중이라고 해요. 석시 가중. 그래서 한때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해민 스님보다 더 욕을 많이 먹은 서경산 스님이 있단 말이에요. 서경산 스님이 이 양반이 본명이 아니라 자기가 중인데 석가모니 부처의 자손이다. 나는 석시다, 석시. 그래 지금도 여러분들 주변에 스님들 중에서 석시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게 본명이겠죠. 재석이라는 거는 석시가 중에 내가 왕으로 있다. 왕으로 있는데 이 하느님을 석시가 중에 이 똘마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느님을. 그래서 재석이라는데, 그래도 이런 슬픈 역사가 있지만 여기서 그 재석단지라고 그래서 재성님이 결국은 누구야?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세존이잖아요. 세존. 재성님이나 세존이나 같단 말이에요. 근데 재성님이나 세존님이나 저 하늘의 높은 신이니까 우리가 목숨을 살려주고 칠성님이다. 그래서 재성님이나 세존님이 결국은 우리한테 씨를 줬다. 씨를 줘서 씨를 준 주인이다. 하느님 아버지 할아버지 나에게 씨를 줘서 씨를 준 주인이다. 그래서 시주가 씨의 주인이다. 그래서 시주로 바뀌고, 이 시주가 이 재성님은 결국 부처님 아니냐. 부처님인데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우리 집에서 모시는 부처님, 우리 집에 내려온 부처님이다. 이게 그래서 불사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 불사든지 시주든지 세존이든지 재석이든지 칠성이든지 이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은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지. 이 항아리를 도대체 왜 모시느냐, 왜? 이 왜 모시냐는 이유가 없어요. 결국 항아리라는 거는 이런 모든 이름을 조합을 해봐도 하늘의 상징이란 말이야. 하늘의 상징. 하늘의 상징인데, 하늘을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늘이 결국은 우리한테 날씨라는 거는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농사란 말이에요. 농사. 이 농사를 짓는데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아무리 도와줘도 이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으로 요소가 땅이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람 인력이 있어야 돼. 인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아무리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씨앗이 있었던 거야. 씨앗. 이 씨앗이 결국은 이게 벽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 여기에 옛날에는 벽시를 보관했다. 벽시를 보관하고 벽시가 나중에 쌀로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결국은 벽시든 쌀이든 여기에 우리의 목숨이든 생명이든 씨를 주든 이것이 결론은 우리의 생명이다. 생명. 우리의 목숨이다. 물동이 타는 거는, 물은 우리 생명의 가장 근본적으로 원초적인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옛날에 어른들이 물을 떠놓고 빌었고요. 우리 무속인들이 항아리에 쌀을 남아서 단지에서 보관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가족, 내 가족, 나의 목숨, 생명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항아리라는 것은 이렇게 불사단지라는 이름이 중요하냐, 시주단지가 맞느냐, 세존단지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냐, 재석단지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칠성단지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 이름의 메인은 그런 것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로 내가 항아리를 모시고 저 항아리만 끌어안으면 우리 할머니가 느껴지고, 항아리만 바라보면 우리 할머니가 저절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항아리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은 이렇게 하늘을 상징하는 하늘이 우리에게 날씨를 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해서 풍년이 들게 하는 쌀을 보관하고 벽시를 보관하는 예전에 우리 풍습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은 쌀에다가 항아리에다 쌀을 넣어놓고 벽시를 넣어놓던 이 항아리는 우리의 생명을 의미한다. 우리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나와 내 가족, 여러분의 제갓집, 우리한테 찾아오는 손님들 가족의 생명과 행복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늘려주고 불려주고 행복을 보장해주기 위한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모든 무당이 지금은 신당에 항아리를 모셔놓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의 종류와 형식과 격식과 모양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합입니다.